정하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천사셨군요. 축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삼성교회는 그래도 축복하신 다음에 별 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복을 하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오, 천사셨군요. 그래 놓고는 왜 그런단 말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 쭉 해봤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축복하면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 너머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특별히 5주년 맞이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10주년 또 20주년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축복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짝꿍 그대로 정하시고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축복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 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혹은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가끔 영상을 뿌옇게 처리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눈을 좀 만드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네. 할렐루야. 제가 이 축복을 하게 된 이유는 새벽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인사를 좋아하거든요. 앞에 막 가셔도 이제 쫓아가서 인사하는 목사인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 새벽에 이게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준비가 안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본판 불변의 법칙인데 어쩔 수 없는데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 것 때문에 목사가 하는 척하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러죠. 제가 절대로 똑 부러지게 안 봅니다. 뿌옇게 보면서 보면 다 멋지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봐준다면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축복하지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지금 거저 먹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내려고 머리 되게 많이 썼거든요.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 작은 예수되어 이 밴쿠버는 물론이고 이 땅과 또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삼성교회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우리 밴쿠버 삼성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꼭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삼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밴쿠버 삼성교회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삼성교회는 그저 교회가 아닙니다. 삼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개척의 공신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도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힘써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이제 그러한 계속된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고 이 민족과 또 열방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들어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먼저 스바냐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스바냐는 주전 7세기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요시야가 남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지켜든 유대 땅이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땅도 아닌 바로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교회 창립 5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삼성교회가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그저 서울에서 온 목사만의 바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그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가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힘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008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해에도 뭔가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기꺼이 2008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2008년이라는 공간 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해로 넘어오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008년이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그들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밟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008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진한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의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말을 빌리면 종교성이 강한 나라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교계에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라더니 이초석 씨의 신유집회 등등은 여전히 한국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뭔가 조금만 신기한 일만 있으면 그런 일에는 그냥 쌍수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기적에 몰두하는 것은 비단 우리 개신교에 국한된 일이 아니더군요. 작년에 MBC PD수첩에서 나주에 있는 성모동산이라는 곳을 취재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카톨릭 신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4일 성금요일에 성모동산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던 율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 사제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녀의 흰 양말과 허벅지,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고 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이 율리아라는 이 여사제의 몸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까지 그대로 받는다는 율리아의 이 소변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소변에다가. 율신액. 율리아의 신장에서 나오는 액체. 그 줄여갖고 율신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긴신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에다가 소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율신액은 특별해가지고 향도 장미향이 나고 또 그 소변에는 금가루가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신액이 신기한 액체이기 때문에 이 율리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환처에다가 그것을 바르면 낫는다 생각하고 그걸 바르거나 혹은 마시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2007년 3월에는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 루땡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기의 손으로 봤던 기적수 때문인데 그 기적수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무려 지난 22년 동안 율리아라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총 18종의 700건의 기적의 실체를 파헤쳤던 MBC PD수첩의 기적인가 사기인가 나주 성모동산의 진실편이 당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일부를 봤지만 그야말로 사기의 흔적이 농후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바울로 2세 교황을 비롯해서 유명한 카톨릭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동산에서는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이 여자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성체를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왔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면 자기가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성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비디오 판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한 신도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 지역 교구에 알렸더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톨릭 교회를 골치 썩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적을 찾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철저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만 찾아 헤매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엉뚱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최상의 기적은 바로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알게 되면 다른 기적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쫓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최고의 기적이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교회 가족 모두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인 거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별로 기적을 안 느끼시는군요. 기적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축복하시면 되겠습니까? 짝을 바꿔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라하시라고,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씩 따라하라고 전도 현장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시인이 노래하는 듯한 운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는 감사와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것 염두에 두시고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성경 펴놓으셨죠?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장 1절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스바냐는 이제 말씀의 결론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찬양이 찬양대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교회의 몫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전심으로 찬양하라.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집중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중과 집요가 무엇이 다를까요? 집중과 집요가 분명히 다른데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집요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누웠어요. 자려고 다 누웠는데 5분쯤 지났는데 요 앞에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잖아요. 왜? 아빠 목이 말라요.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지요. 이렇게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깨우면 참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대답하기를 너 왜 아까 마시지 않았냐? 불도 꺼졌잖아. 그냥 자자. 그랬어요. 참 나쁜 아빠예요. 그죠? 한 5분쯤 지났어요. 다시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왜? 아빠 목마른데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화가 났어요. 아까 말했지 않냐?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매 맞는다. 빨리 자라. 그랬어요. 이제 한 10분쯤 또 지났어요. 아빠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정말 화가 났지 않았겠어요? 왜 부르는데? 그랬더니 이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아빠 때리러 오실 때 물 한 컵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지요? 여러분, 이것이 집요입니다. 이게 집요예요. 오로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집요입니다. 그러나 집중은 다릅니다. 집중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의 뜻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지난 주에 우리가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분께 집중해 보십시오. 혹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분께 집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분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입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삼성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형벌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란한 문제에 있어서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형벌로 인해 무서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바냐서가 말씀하는 대로 형벌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벌에서 재앙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관해 본문 17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든 마음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바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고 계시는 가장 큰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변합니다.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사랑은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보고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이, 상대방의 모습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요, 사람들이 말하죠. 중증이라고. 저 중증이라고 그래요. 이 중증에 걸린 사람은요, 길을 걷다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요, 글자 사이와 사이 속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가끔 가다가 까꿍 이러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다고 웃지만 내게는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만 보이는 사랑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그 사랑을 노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주 기쁘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이 외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스바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립 5주년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상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사랑해 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 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눈물겨운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 제목 아래 한 엄마가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자녀에게 남긴 쪽지 하나가 이렇게 2줄짜리 쪽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이게 첫 줄이에요.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성적표를 봐선 굶겨 죽이고 싶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물을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가시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잘해. 알았지? 너네 잘해야 된다. 저 뒤에 우리 학생들도 잘하세요. 잘해야 돼요. 아마도 그 학기에 성적이 아마 바닥을 쳤나 봐요.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엄마가 기가 막힌 거지요. 이 녀석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정말 밥 한 톨 주기도 싫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도 자기 손은 이미 돼지갈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거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리고는 나가면서 쓴 쪽지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성화되어 얼마나 성화됐습니까? 돌아서다 주차하면서도 시비를 거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옆에서 함께 열심히 동역하다가도 뭔가 신경에 거스르는 말 한마디 들어도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 모습인데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까지도 사랑해 버리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매일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은 바로 그 당일입니다. 물건 사시면 유효기간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되어 있지요. 여러분, 3월 30일에 받은 은혜는 3월 30일이 유효기간입니다. 내일 받을 은혜는 내일 또 있는 것이에요. 왕년에, 예년에 받은 은혜 가지고서 앞으로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6주년, 10주년, 20주년 맞으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교회 출신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부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신자 친구가 교회를 오기로 한 거예요. 약속한 주일에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딱 만난 거예요. 정문에서 만났는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값이 딱 보이잖아요. 기왕에 친구가 목사고 또 교회 오는데 그거 좀 하루 좀 빼놓고 오면 될 텐데 그거를 딱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쓰였지만 불신자를 데리고 온 거니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좋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리고 이 부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정말 어렵게 오늘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순서들이 하나씩 진행되다가 드디어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전도받은 그 친구를 만져주신 거예요.
이 친구가 말씀을 듣더니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눈물도 닦아내더니 그러더니 이내 주머니에 있던 담배도 빼가지고 뒷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불신자 친구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보이길래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하도 기다려도 안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곁에 가서 물었어요. 자네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까지 한 50분 된다. 왜?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라. 50명을 다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서 뭐 하려고? 아니 이 사람아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갚을 건데 목사님들 다 모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내 오늘 한 잔 쏠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재미있는 실화예요. 그런데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초짜 중에 초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창립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 함께 부르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세월이 바뀌면 그래요, 검었던 머리도 씌워지고 강산도 변하고 다 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동역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오늘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어린 시년부터 우리 노년까지 모든 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는 땅땅 두들기라고 주시는 복과 은혜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만 복 받으라? 아닙니다. 너 복 받아라. 그러나 너 받은 복 나누라. 네가 받은 복 더 많이 퍼줘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복의 근원되는 우리 삼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삼성교회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리고 부활하는 초록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5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계획하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복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끌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성목교회와 더불어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